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이 본문을 아주 많이 알고 있는데요.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먼저 시제가 있는데 시제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죽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죽은 게 아니라 옛날부터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죽어 있었고 살아날 희망이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간혹 성도님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기도는 틀린 거예요.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죽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런데 성도님들이 가끔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죽을 수밖에라는 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허물과 죄로 이 죽었더니라고 하는 이 죽었더니라는 헬라어 시제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여기 허물과 죄라고 말할 때 허물은요 불순종을 뜻해요.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그 불순종의 아들의 역사하는 영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안 나가, 나 예수 믿지 않아, 나 신앙생활 하지 않아. 그게 오늘 본문에 말했던 그 불순종의 영이에요. 불순종의 영.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원래는 옛날에 그 불순종하면서 교회 안 나온다고 막 버티던 사람들과 똑같은 게 에베소 너희들이었어 라는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도 원래는 옛날에 그렇게 그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악했어.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았어 라고 말하며 그 불순종의 영의 역사 영 이게 곧 과거에 교회 안 나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불순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기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여기 밑줄 그시면 행하여 이게 work예요. work. 그 행하여 그리고 어디 보시냐면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거기 지내며 라고 나오죠. 이게 2절과 3절이 매우 방대하지만 work와 live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 성경도 보면 행하고 지내며예요.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 너희들
걷고 살았는데 그 걷고 사는 모습이 불순종하는 그 세상 사람들, 오늘 본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서 걷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 보면에 세상 풍조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걷고 살았다, 이 말 한 거예요. 이게 아주 핵심이거든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너희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걷고 살았어. 근데 그 걷고 사는 게 뭐냐면 세상 풍조,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걷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말이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걷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던 게 뭐냐고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게 3절에 보시면, 다시 2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자, 우리가 그 불순종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 걷고 살아가는 게 이제 나오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자, 걸었어요. 걸었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걸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여기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건 아직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직 교회 안 나온, 곧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너희가 전에 그렇게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른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육체 욕심이 뭐냐면 그 다음 수식해요. 육체와, 여기가 중요해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매우 길게 말했는데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걷고 살았던 것의 핵심이 뭐냐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 모습이 뭐냐면 너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너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 결론은 진노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너희를 그리스도가 긍휼이 풍성하셔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그 말을 오늘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게 뭐냐면 바울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서 마음대로 살았던, 마음이 원한 대로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을 해줄까요? 교만하지 말라고요. 겸손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정달하게 날 것 그대로를 말해준 거예요. 너희는 원래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원래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던, 지금 너희가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저 불순종의 영을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처럼 사실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원래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볼, 마음이 원하는 대로라는 게 오늘 본문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거나 그 육체의 욕심이 곧 마음이 원하는 대로라는 말인데, 마음이 원하는 대로라는 말을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모세오경에 보면 신명기 23장이 있어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라는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신 본문이 신명기 23장에 나와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과의 관계를 말할 때 너희가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포도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가 마음대로 포도를 먹을 수는 있다라고 말해요. 포도를 배불리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마음껏 배부를 때까지는 먹으래요. 그런데 그 신명기 23장에 보면 마음대로 포도는 먹되 마음대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자, 마음대로 포도는 먹어라. 근데 마음대로 절대로 가방에 포도를 담지는 말라고 말씀하세요. 먹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를 가방에 넣어서 챙겨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에 신명기 23장에 보면 또 무슨 말씀하냐면, 자, 너희가 남의 그 밭에 추수할 수 있는 밭에 들어갈 수 있대요. 거기 가서 이삭 주우라고 말씀하세요. 이삭 주워서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대로 그 곡식에 낫을 대지 말래요. 자,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마음대로 사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정확히 알려주셨거든요. 마음대로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성경 안에서 자, 남의 포도원에 가서 남의 곡식밭에 가서 포도를 먹을 수도 있고 이삭을 먹을 수도 있고 주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포도를 가방에 챙기면 안 돼요. 마음대로 곡식에 낫을 대서는 안 돼요. 그러면 마음대로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질서와 원칙과 선을 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를 먹어도 된다, 얘들아. 근데 그 포도 가방에 넣으면 안 돼. 이삭 먹을 수 있고 주울 수 있어. 근데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돼. 자, 이 말을 왜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이 말을 왜 해줬냐면, 세상 사람들 있죠. 세상, 하나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포도밭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은 다음에 포도를 자기 가방에 챙겼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삭을 주운 다음에 낫을 들고 와서 그 곡식까지 베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를 따랐던,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등장하거든요. 이 여로보암 왕에게도 마음대로 했던 모습이 등장해요.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가장 이스라엘 왕 중에 심각한 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이 열왕기상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요, 금송아지를 무려 2개나 만들어요. 그리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각각 세웁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이게 너희들을 인도할 신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이 12장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요. 거기에 마음대로라고 나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에베소 성경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마음대로라고 말했다고요. 마음대로. 근데 그 마음대로 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신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러분, 제사는 왕이 들어올 수 없어요. 제사장이 드리는 게 예배였다고요.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보면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미 성경에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포도 먹을 수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 포도를 가방에 넣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은 이삭을 주운 다음에 곡식도 베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세상 사람들은 여로보암처럼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결국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들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과 원칙과 질서,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포도 배불리 먹었더니 맛있어.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포도 가방에 넣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넣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괜찮아. 포도도 다 챙겨. 이삭만 주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곡식도 다 베어서 챙겨.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았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습이 있죠. 오늘 본문에 신명기와 제가 열왕기상을 말하며 여로보암과 포도를 먹는 이삭을 낫을 대는 사람들을 말했잖아요. 지금 이 모습이 누구였냐면 우리였다고요. 저와 여러분이었다고요. 다른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포도 먹다가 포도까지 가방에 챙긴 게 나고요. 이삭 줍다가 곡식에 낫 대지 말라고 했는데 낫 대서 곡식까지, 그 곡식 나무까지 챙긴 게 나라고요. 나. 그게 마음대로 살던 우리라고요. 우리.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의 실존이 어땠는지를 말해준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매우 거룩해 보이고 막 있어 보이고 번듯해 보이고 막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하니까 막 대단해 보일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던 존재라고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치 포도만 딱 먹을 것 같죠? 아니요. 우리 다 포도 챙긴답니다. 그게 우리예요. 이삭만 죽고 끝날 것 같죠? 아니요. 우리 곡식도 다 베서 그것도 다 챙겨갑니다. 그게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는 안 할 것 같죠? 우리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여로보암 왕처럼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뭐 했다고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앞서서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과거에는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긍휼의 은혜를 받았으면 지금은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걷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걷고 어떻게 살아가세요? 오늘 문장은요, 예수 믿고 걷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걷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처럼 내 마음대로 포도 챙기고 곡식 챙기고 금송아지 만드는 그 모습처럼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마음대로가 사실은 없어야 돼요.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알고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바울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이나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때요? 내 마음대로 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포도를 먹을 때 여러분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밭이 엄청 커요. 그럼 내가 마음에 저 포도밭 배고프다고 저 포도밭에 있는 포도 다 드실 것 같으세요? 못 먹는다고요, 여러분. 못 먹잖아요. 먹을 만큼 다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너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냐. 먹을 만큼 다 먹으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는 손대지 말란 거예요. 그 포도밭에 포도 열매, 포도나무는 네 거 아니니까 손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는 가방에 챙기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이삭, 그래 주어. 너 가지고 먹을 만큼 먹고 다 해. 근데 그 이삭을 내어준 곡식단은 네 것도 아니고 그걸 베어버리면 다음에 또 다른 이삭을 소출을 거둘 수 없으니 낫을 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먹고 얼만큼 가지면 배부르고 만족할지 다 아세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살잖아요. 마음대로 사니까 그 마음대로 원해서 포도도 다 챙기고 싶고 곡식당도 다 챙기고 싶고, 여로보암처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들었다니까, 이 사람이요. 하나를 만들어도 놀라운 일인데 2개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야, 멀리까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릴 거 없어. 여기 가까운 데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의 마음대로의 모습이 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마음대로 살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서, 아, 그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내가 긍휼을 입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사실, 그 은혜, 그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부 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마음대로 포도도 가지고 곡식도 베는, 송아지도 만드는, 그렇게 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음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로 산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이제는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